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18장 1절로 14절까지 봅니다. 신명기 18장 1절로 14절까지 레위 사람 제사장과 모든 레위 지파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몫이나 유산으로 받은 땅이 없으므로 주님께 불살라 바친 제물과 주님께 바친 예물을 유산으로 받아 먹고 살 것입니다. 그들이 그 결례 가운데서 차지할 유산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칠 때에 제사장이 그들에게서 받을 몫이 있는데 앞다리와 턱과 위는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또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도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모든 지파 가운데서 그를 택하여 세우셔서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 온 땅 어느 사검에 살든지 그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살던 것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다른 모든 레위 사람 형제와 다름없이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을 팔아서 얻은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제사장과 같이 몫을 나누어 받아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사는 민족들이 하는 역겨운 일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당신들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과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주문을 외운 사람과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과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런 역겨운 일 때문에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은 점쟁이나 복술가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13절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아침 함께 나눕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절대 명령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른 말씀들에는 거의 대부분 조건들과 이유들이 붙어 있는데 이 두 가지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절대 명령입니다. 무조건이라는 거죠. 그중 하나가 거룩하라라는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가 오늘 말씀과 같이 완전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보시면 조건이나 어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완전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절대 명령이에요. 완전해라.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래야 돼요. 그러면 완전이란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완전하라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오늘 주신 말씀 전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의 내용 전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그 땅 이방 민족들이 행했던 가증한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보게 되면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것이나
또 점쟁이, 복술과 요술객, 무당, 주문 외우는 자, 귀신을 불러서 물어보는 사람, 박수,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완전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즉 완전하라는 뜻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이에요. 하나님만.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모로 부족한 존재죠. 겸손하게도 인간은 일찍부터 이런 한계를 알아서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왔는데 그중 하나가 신적 존재를 찾아서 도움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사탄을 만나고 귀신을 만나게 되면 어디로 빠져요? 우상 숭배로 빠집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됐고 귀신을 섬기게 되고 거짓말장이 사기꾼 점쟁이를 두게 된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해결해 보려고, 도움을 좀 받아보려고. 그런데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 아브라함이겠죠. 한 민족, 이스라엘이죠. 이들을 택하셔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이들을 통해 세상에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받은 사명이 바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었는데, 즉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구원함에 이르게 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들만이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대부분의 나라 민족은 귀신 섬겼어요. 우상 섬기고.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귀금속으로 만들고 그것들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도움받을 줄 알고 잘 될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그 신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을 위해 선택받은 사람들이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그러면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즉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분임을 믿고 사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여기에 또 다른 어떤 것이라도 포함되면, 아주 조금이라도 포함되면 그건 완전함이 아니에요. 완전함에는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그것만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래서 그분만 섬길 수밖에 없는, 그분만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수 없고 완벽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요구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완전함의 이해를 돕는 구절들, 사건들이
여러 개 있는데 신약의 말씀 속에서 이 완전함의 이해를 돕는 사건을 하나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부자 청년에 대한 사건이 있죠. 영생에 관심이 많았어요. 말씀의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자랑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숨어 있어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십계명에 관한 말씀들을 몇 개 전해주셨어요. 다 지켜왔는데요. 그런 거에 예수께서 그런 거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갖고 있는 것 다 팔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와라. 그러자 그 젊은 청년의 반응이 뭡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러시면서 부자와 바늘기와 낙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이어서 하셨죠. 이런 부자 청년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바로 완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만 섬기는 것 같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에겐 재물을 두고 있었어요. 이건 완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이라고 하는 건 절대 명령입니다. 어떤 설명도 조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완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다른 신을 두는 것 이거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고 있는 의지할 것 따로 두고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건 또 어떻습니까? 완전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완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 한 분만 두고 그분을 믿는 것. 코로나19를 두고서 이런 말들이 있었죠. 들어보세요. 나를 지키는 것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누구도 무엇도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코로나19가 보여주고 있는 이 세대의 풍경이라는 것. 당연히 이런 주장을 하면서 교회 걸음이 안 빠지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교회 그림이 나오면 하나님도 소용없더라. 이렇게 되버립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한답시고 그러는데 코로나19 터지니까 교회가 텅텅 비더라는 거예요. 비웃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완전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일어났지만 아버지 앞에 오셨는데 또 다른 신 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것 의지할 것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계신 거 아니에요? 이건 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밖에 없다는 거죠. 이분 한 분뿐 이런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런 하나님만 믿는 것, 의지하는 것, 믿고 따르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완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합시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른 아침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이라고 하는 모습들을 고백을 하시는데, 오늘도 또 다른 삶의 사건이나 상황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을 보여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